의지하라. 자, 115편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하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뜻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이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누구의? 준원이의 도움이시요 준원이의 방패시로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인데 짧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이게 반복됩니다. 3번이나 9절, 10절, 11절 반복돼요. 근데 이름 대상만 바뀌어요. 앞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라. 이거 줄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9절에는 이스라엘아 이름이 바뀌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죠?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그렇게 대상 이름만 바꿔가면서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중요하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계속 또 아마 여기서 3구절로 끝났지만 3번이 아니죠. 계속 누구는 이름을 넣어서 계속 외치고 있고 지금도 노래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징어 게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게임을 해야 돼. 계속 의지하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론아 그러면 네. 우연아 그러면 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준다. 마지막 호흡으로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보고 가는데 유언 하나 남긴다.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밭땡이는 누구 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화 같은 얘기죠. 그 지금 마지막 호흡하고 힘 멈출 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미리 해놔야지 이런 거. 마지막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평생에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하거라. 이게 진짜죠, 진짜. 이거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밭 한 떼기 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호와를 의지하라. 후손에게, 자손에게,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누구를 의지한다. 그럼 뭐예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뭘 바라봐야 의지하죠. 의지하려면 바라봐야죠. 쳐다봐야죠.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의지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 시선을 끊어야 돼요. 문제 하나 오면 문제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그러잖아요. 하늘을 바라봐. 누구를 의지한다 그러면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우리 의지하는 게임 할까요? 제가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앞을 보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주만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찰떡궁합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박수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박수가 안 되잖아. 딱 끄져야 돼.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봄. 2025년 이제 겨울 지난 봄인데 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봄. 무슨 봄? 무슨 봄? 바라봄.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라봄. 바라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합시다. 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시작이 베이스가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베이스 자체가 시작부터 어렵든 좋든 무엇이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왔다. 그러면 되는 즉시, 이루어지는 즉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이 되어지자마자 잘난 척해요. 나 잘난 척하고 갑질한다고. 이게 내 거야. 까불어. 내가 힘 있단 말이야. 하고 잘난 척을 한다고. 갑질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되면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내가 나서면. 정말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그지 않아요? 아니 도둑이 뭐 반지나 금을 훔쳐왔는데 이걸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도둑이 자랑할 수 있냐고. 하물며 도둑도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비법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줬어. 그게 그래서 내가 됐다 합격했다 그러면 진짜 은혜 아닌가요? 나 같은 무지한 자를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주고 했을까? 너무 감사하죠. 당연히 스승의 은혜죠. 그런 마음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거야. 내가 잘한 거야.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자기를 못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하면서 시험 공부했다. 그 나의 삶을 도와주었다. 그게 분명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되어졌을 때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코치들, 뭐 자기 무비스타 같은 자기 뭐 감독님, 뭐 카메라 감독님, 뭐 스태프들 진짜 그걸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또 죽으나 사나 자기만 바라봤던 엄마 하고 또 하나님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시작을 보면 그게 보이냐? 뭔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은 시작이 누구였구나, 뭘 의지했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라 그냥.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잘 들으세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요. 뭔가 내가 실패를 했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좀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보가 이 무능해서 내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서 난 실패했다. 그러면 겸손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안 되면 이 주방장 탓이야. 누구 탓이야? 뭐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그래. 또 정부가 그걸 또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누구 때문이다. 근데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나 때문이지. 뭐 내가 뭐 무능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보기에 인간적이고 또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작이 누구 했다는 거예요? 자기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지금 걷고 다니지만 한번 걷기 시작했을 때 한 번에 일어선 사람 봤어요? 그 다음 막 뛰어다녀요? 우리 수아 보세요. 요즘 주일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기어와요. 군대에서 우리 포복하면서 철조망 밑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드는데요. 막 걸려 땡기고 막
포복하더라 여기까지 기어서. 그리고 뒤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짚고 이제 일어설 줄 알고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그렇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걸음 배우면서 다 실패해요. 실패하면서 성공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수아 보세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기잖아요. 아이들 이제 목 이렇게 가눌 때도 목 그렇게 하고 목 하나 가누는 것도 도리도리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한다고. 우유 젖병 빨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빨아요. 죽을 똥 살 똥하고 빤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습니다. 왜? 주를 의지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라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왜? 내가 무능해서. 그건 처음부터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고,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감사할 일이고요. 금메달감이에요. 그게. 만약에 자기를 의지했는데 성공했다. 그거 갑질할 거 아니에요. 막 자랑하고 다니고. 주님 계급장 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해도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른 거고, 그 결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열린다고. 아무렇지 않아요.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나 또 실패했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뭘 의지하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바닥과 내면이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뭘 의지하는 사람인지, 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패했는데 왜 자기를 탓해요? 실패가 나의 무능하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일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어렵든 쉽든 어떤 결과이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이 잘 돼도 교회 오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영광하고. 아멘. 실패했어요. 토요일 날까지 막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얼마나 낙심돼요. 근데 그건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 마음에 그런 일이 있는 건 힘들 수 있죠. 근데 주님 앞에 오면 그것 때문에 나 건들지 마라, 오늘 폭발 직전이다, 뭐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막 창기가 돌아. 하늘 품은 여인보다 더 센 창기가 막 돌아다녀. 그걸 한자로 한심이라고 하죠. 한심한 놈이 한심한 놈.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무슨 한심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주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돼. 인생을 돌아보면 주의 나라 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인생 돌아보면 거기에 짜고 맵고 시고 다 들어있잖아요. 인생이. 그게 다 최선을 다했고 감사하잖아요. 영광 아니에요? 지금 가도 우리 실패와 상관없는 거라고. 짜고 맵고 그런 맛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어요? 고난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주의 기쁨은 나의 힘. 따단.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이 게임하자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 죽었어. 오징어 게임은 다 죽었어. 자,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자,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영광을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 주님만 바라본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뜻이라고. 이게 양면의 이야기라고. 이게 질문이고 질문이 답이고 답이고 질문이고 이게 섞여 있는 거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딱딱 나와야 됩니다. 아멘. 실패해도 주님 바라보는 거. 성공해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땡이 아니라고.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돌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잖아. 나한테 영광을 돌려주려고 하는데도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든 망하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돼도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망해서 열방으로부터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다냐 하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지, 다 망하니까 조롱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만을 영원히 영광합니다. 일이 앞으로 되면 영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망해서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만 영광합니다. 주의 이름만 영광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됐어도 영광인데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영광. 주의 이름만 영광합니다. 조롱받는 중에서도 영광. 아멘.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본다. 자, 바라봐요. 의지해요.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런다. 우상. 이미지를 바라보는 거. 우상.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막 바라보고 악망해, 갈망해. 이걸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센 건, 더 세고 강한 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나를 반영.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가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귀신은 우상이 아니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귀신은 다른 인격이고, 우상은 인격이 아니라고. 내가 만들어. 이렇게 귀신이 우리 안에 오면 나는 할아버지야.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섬긴다, 뭐 장군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 귀신이 와가지고 난 장군이야, 뭐 난 할아버지야, 나는 동자야. 그러니까 생긴 거라고, 섬기는 거라고. 근데 우상은 나는 우상이야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제일 센 놈이 누굴까? 독수리야.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그럼 독수리 사람인데, 그 우상은 다 사람 모양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독수리 대가리를 박아 놓는다고. 난 죽어도 돼지고기에 너무 좋다. 돼지가 부유하다. 그럼 돼지를 박아 놓는 거고, 소가 너무 자기는 힘이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 소 대가리를 박아 놓은 사람인데, 그 우리 집에는 자손이 많아야 돼. 내가 아무리 봐도 자손이 많아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자손이 많은 놈이 이겨. 그래서 옆집하고 이기고 또 옆마을하고 이기려면 우리는 자녀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는 그 우상의 유방을 갖다가 막 10개를 해놓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 되고 수단이 좋아야 돼. 그러면 사람 손을 막 10개를 해놓고 막 이게 다 우상이라고. 독수리 눈에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강함을, 나는 약하니까 강함을 이미지화해서 새기고 만드는 거라고. 귀신이 나야라고 동자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만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그 세상에는요, 진짜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최고야, 강하시다라고 믿고 아는 건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더 크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신다? 이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는 메시아다. 저는 자를 뭐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은 신기한 일, 사람이 못한 일을 해주신 게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것을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신 거라고. 근데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거 다 해요? 만나고 12광, 내가 한 12
광주리가 아니고 한 100광주리는 남겨야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을 가르면 뭐 전체를 갖다가 물을 막 얼음 기둥으로 세우시지요. 막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의 상상의 힘으로 자꾸 하나님보다 더 높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거라고. 그걸 우상에다 반영해 놓으니 우상이 더 센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행하신 게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뼛속에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되 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아세라상 또 바알상 이런 걸 자꾸 세우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산당에 두고 같이 섬긴다고. 인간의 마음의 우상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다 나예요. 나를 반영하고 내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정확히 보면은요. 신명기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미지예요.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상은 허망한데 자꾸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랜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있어서 좀 질이 좋아서 사는 거지만 왜 그래요? 그 브랜드를 입으면, 브랜드를 가지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드러낼 것처럼 보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게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도 명품 아파트에 사는 거 다 그게 상징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왜 거기 살아요? 네. 왜 롯데 타워 그 제2롯데 타워에 있는 거기 왜 살아요? 왜 살아요? 100억이 넘는다면 집이 아파트가 100억이 넘는지 왜 거기 살아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이죠. 상징. 거기 사는 사람은 상징이래. 나 거기 산다. 뭐 정확한 대답이죠.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자기 욕심이 투사된 거예요. 자기 소망이 욕망이 투사된 거라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투사하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의 신을 투사하고 돈 좋아하면 돈의 신을 만들어서 투사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죽음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미움을 거기다가 투사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자기를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 두고 음란한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또 남자친구를 또 만들고 살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인데 남편이 그냥 식구로만 살면서 마음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늘 말하고 바라보고 있고 전화하고 있고 통화하고 있고 맨날 그렇다면 그 여러분 그거 그냥 두겠어요? 뭐를 다 뽑아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뭐예요? 이미지예요. 뭔가 마음을 투사하고 있는 욕망 그게 다 우상 숭배래요. 그 뿌리가 뭐냐?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탐심, 내 욕심에서 왜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의지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그게 내가 약하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강한다. 왜? 그래서 자기가 약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능력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 나를 투사하는 거라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능력이 1도 없어요. 왜? 내가 만든 건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뭘 만든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걸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능력이라고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거니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근데 나는 그걸 막 진짜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거짓말이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1도 없는데도 나로부터 투사된 거니까 가짜 중에 가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가짜 위에 가짜로다. 그걸 막 힘을 가지고 막 그걸 사람들이 여론화 만들고 상징화 만들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훅 불면 없어지는 거라고. 결국 내가 나를 만드는 거라고. 내가 나를. 나도 능력이 없는데, 자,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나는 실체라도 있죠. 그죠? 눈, 코, 입 실체라도 있잖아요. 나도 능력이 없지만 실체라도 있는데 우상은 내가 만든 우상은 능력도 없지만 뭐도 없냐면 실체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없어. 귀신은 차라리 부르면 왜 불렀냐? 귀신이라도 나오고 동자라도 나오겠죠. 근데 이 우상은 불러도 대답 없는 너예요. 그 뭐가 같냐면 진짜 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나도 능력이 없지만 나는 실체라도 실체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을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 슈퍼맨 놀이, 타자 놀이 그런 거 요즘은 못하고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끼리 노는 걸 그냥 두질 않죠. 엄마가 다 관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층간소음 때문에도 못 뛰게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못 뛰게 하니까 뛰는데 그거라도 매트라도 해놓으니까 덜 다치죠.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자 놀이 꼭 슈퍼맨 영이 놀이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을까요? 나는 약한데 강한 슈퍼맨을 보니까 나도 날 거야.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것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은 그렇다고 난데 날 수 있대. 그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약한데 타잔이 강하니까 타잔이라는 이미지에 자기가 우상에 들어가는 거,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지고 막 어깨 빠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고들이 터지는 거예요. 우상은 나보다도 능력이 없고 실체가 없고 자기가 믿고 반영해서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체도 없어요. 그래서 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바보 천치죠. 그걸 왜 만드냐? 우상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는 게 4절부터 8절까지예요. 4절, 8절.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그래서 막 슈퍼맨 날아가는 거 보여주고 금으로 막 금딱지로 돼 있고. 아, 지금 패션도 꽝이다 생각하면 슈퍼맨 보세요. 패션이 얼마 꽝이에요. 팬티 아니 내복 위에 팬티 입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빨간 거 드러나게. 아니 뒤집어 입잖아요. 그래도 막 좋아하고 막 웃기잖아요. 그 금으로 은으로 막 가짜를 치장해 놓으니까 진짜 막 힘이 센가 봐. 막 여기에 빠진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 금딱지 칠해놓은 거에 빠진다고. 그러나 실체는 뭐냐? 5절부터 실체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옛날에 우리 그 수학여행 가고 뭐 관광지 가고 다 무슨 절간 가고 그러면 입구에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서가지고 막 등 지리키고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 무서워요? 너무 조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섭대. 무서워. 뭘 무서워요?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듣기나 하냐 보기나 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깎아놓은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 헛것을 자기만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은 자기만 믿는다고. 대떴다. 거기다가 평생 외쳐보세요. 대답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요. 우상에는 입이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발톱도 있고 발이 막 10개나 되고 다리가 10개나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한다. 이게 뭐예요? 다 헛것이다.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헛건 의지하면
망한다. 2층에서 뛰어낸 애와 같이 되어버린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을 다 썼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가망이 없다. 근데 아무리 살고 싶다 그래도 정말 자기 상황도 그렇고 의사도 결과도 다 요즘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보통 그러면 알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 준비를 보통 하잖아요. 딱 마음을 이렇게 잡거든요. 보통 천국 갈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선생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근데 좀 마음의 준비를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비굴할 정도로 의사를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 또 길이 없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너무 비굴할 정도로 막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너무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이제 다 안 될 것 같고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 준비하라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의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의사한테 저렇게 매달리고 막 계속 의사만 바라보고 애국을 복걸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렇지. 정신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가서. 물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한테 고맙다고 하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의지해요? 성공도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면 성공도 하나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고 망해도 하나님 영광이면 마지막 거기 주님 이제 보러 가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나 다 사명 마쳤나 보다 하고 감사하고 돌아보고 한마디라도 더 사랑해 축복해 더 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식도 하나님도 누구도 안 보이고 의사님 비굴해져가지고 거기에.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 의지하는 마음. 이게 우상이라고. 의사는요 못 고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의사는 말을 해요. 나는 못한다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막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상황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법 막 찾아다니면서 뭘 해결 보려고 그래. 그냥 맡겨 안 된다고. 법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자식도 교육으로도 안 돼요. 안 돼. 맡기고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요 법이 바뀌어요. 법이. 이번에 예집사님도 무슨 법이 바뀌었다며요. 내야 될 돈이 탕감 뭐 없어졌다고 뭐 그러는데 뭐 나머지 10년인가 뭐 몇 년 계속 내야 될 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안 내도 된다고. 아니 오늘날 법이 바뀐대요. 법이 새 나간 구멍이 닫혀진다고 국가 법이 나를 도와줘.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가면요 막 더해지고 모아지고 하나님 막 더 세워지고 그럴 때로 내가 잘나서 국가법이 바뀌는 게 내가 잘나서 그래요? 피켓 들고 나서서 설쳤더니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길 가요. 맡기고 가면 재정도 닫혀지고 자꾸도 잠기고 이렇게 목도리도 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뛰고 가면 돼요. 뛰고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라고. 낙현 집사님 그죠?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라는 뜻이에요. 다 앞만 보고 그냥 다 맡기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에 뛰면 되는 거라고. 사람 의지해봐요. 결국은요 도움 안 되고요. 그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요. 의사도 그렇고 약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를 막 감사하는 거 어디가 봤어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라. 그냥 도구예요. 그냥 통로. 우리가 위기 순간에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지면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내가 의지할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할 때 우리 교회가 제일 강할 때예요. 그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가? 복이니까. 자, 12, 13, 14, 15 보세요.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 5번이고, 번창도 복이니까 번창하게 하신다까지 6번이나 나와요. 계속 복. 왜 의지해야 되는가? 복을 주세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고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오늘은 볶음밥이라도 막 드세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복. 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믿으라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뭐 교회도 성가대도 없고, 뭐 기관도 조직도 아직 안 세워졌고, 주차장도 없고,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 걸 보면 그래. 주차장도 없고, 음향 장비도 부족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역을 못 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교회가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기도한대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왜? 물질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근데 교회가 커지고 안정이 되면 기도를 별로 안 한대. 회의만 한대. 결정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있으니까. 쓰면 되잖아요. 잘 쓰면 되니까. 회의만 안 되는 거야. 그게 약하다, 이거 약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기여했던 좋은 일이 하나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진짜 잘했던 일 하나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알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가대도 없애버렸고, 음향장비도 없애버리고, 사람 파워 다 없애버리고, 브랜드 파워 다 없애요. 모든 교회가 10,000명 교회든 뭐 50,000명 대형 교회든 100,000명 교회든 개척 교회든 다 5명 만들어놨어요. 그래 19명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준 거라고. 너희 교회들은 네 힘으로 너희들이 막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거 같으냐?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걸 계속. 그때 우리가 기회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 기도, 막 가정에서 난리를 치고 막 외치고 거리마다 외치고 막 그랬어야 된다고.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집에도 모이고 막, 그러면 법이 막 집을 건들려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까지 막 두려워해야 된다고. 야, 그럼 차라리 교회에 다시 모이게 하자. 그게 낫겠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걸 못하니까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나오고 온라인 그게 나오고, 최근에 몇몇 큰 대형 교회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없애더라고. 이제 그거 아니다. 그리고 녹화를 해서 일주일 뒤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실시간에서 드리는 걸 없애버렸어요. 녹화해서 올리겠대. 왜? 안 나오니까. 잘못됐으니까. 낚시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듣지도 않은데 실시간 핑계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까? 고통이죠.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진짜 내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면 다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조금만 없어진다고 발작을 하고 울고 실망하고 잠수 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신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손에 쥔 게 없어지면요 믿음이 생기더라고. 개척 때 정말 하나님이 그거 많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월세는 20만 원 딱 내야 되는데 내가 7만 원밖에 없어요. 7만 원밖에 딱 없어요. 그러니까 13만 원 어떻게든 채워줘야 되니까 오늘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 게, 설교는 새벽 예배 해놓고 내 기도는 오늘 주인한테 전화 올까 봐 그러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독촉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날짜까지 13만 원 채워 넣어야 되니까 나는 온통 그걸 기도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어요. 우리 김평 목사님이 몇 번 쓰임 받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저 목사가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는데 지가 다쳤다고 병원비 같은데. 근데 지금 없어서 봤대. 얼마? 혹시 얼마? 7만 원. 13만 원 갖고 있잖아요. 그럼 딱 와. 알았어. 나중에는 알았어. 13만 원 딱 어떻게 알았니? 기도를 세게 하나 봐. 무슨 기도를 세게 가진 거 다 가져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13만 원 채우기 위해서 매달렸던 기도가 없어져요. 끝났으니까. 그러면 당당해져. 오늘 안 채워지면 미안하다. 전화 한번 드리고 며칠만 기다리시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딱 마음을 놓잖아요. 평강이 와요. 그러면 찬양이 시작돼요. 악보 보고 다 악보. 미안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뻔뻔함이지 뭐. 딱 하고 악보 들고 찬양 막 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40만 원 채워준다고 그날. 진짜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병호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런 예를 들으면 진짜 그래요. 내일 쌀 떨어진, 내일 딱 마지막 한 바구니 남아서 쌀 떨어질 쯤 될 때 쌀 걱정하면 밀가루가 온대. 밀가루가 와서 한 2주, 또 뒤에 또 밀가루가 또 한 2주 먹을 게 온대. 애가 뭘 타갖고 오고 뭐 옆에서. 근데 밀가루도 먹으면 되지 하고 딱 마음을 놓으면 쌀 한 가마니가 온대. 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간증이. 수도가 끊기게 됐을 때 빌려서 막으면 수도만 해결돼요. 그 당시에는 3개월이었거든요. 수도 전기 끊어져 가지고 촛불 켜고 있고 애들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동사무소 가서 8시까지는 공부방을 하면 거기서 숙제하고 돌아와야 되고 집에서는 촛불 켜고 있고 동네 사람도 이상하다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수도라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면 수도값이라도 와서 채워지는데 보통 3개월 다 갚아야 이게 이어지잖아요. 단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끊어지면 어디서 물 파다가 하지. 마음을 딱 놓으면 전기, 수도 한꺼번에 다 해결될 만큼 온대 또. 그것도 나한테 법칙을 가르쳐 주더라고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없어지면요. 손에 쥔 거 내가 의지한 게 없어지는 순간 편해져요. 담대해져요. 아이들요. 맡기세요. 물질도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라. 계산해서 안 나와요. 안 되는 거 계산해서 내가 목표에 세우고 기도적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의 이미지.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짜서 계획한 게 내 이미지라고. 누구도 보증해 주지 않는. 근데 그거 안 들어지면 거기에 실망해 갖고 주님도 떠난다고. 잠수 타고. 진짜 웃겨요, 신앙생활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내가 살아있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냥 놔버리면, 빈손이면 그냥 괜찮아요. 주의 나라 가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놔버리면 막 떠요. 수영도 물에 빠질 때 막 살라고 하면 막 힘 빠지고요. 축 퍼진다고. 근데 놔버리면 또 올라. 여러분 시체도 떠오르잖아요. 시체도 돌 묶어놓고 뭐 해도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몸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둥 떠요. 세 자리 몸무게 뜬다고. 세 자리 몸무게도 이제 좀 빠져서 2자리지만 뜬다고.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뜬다고요. 정말 뜨더라고. 맡기세요. 맡기면 상황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물질이든
뭐 자녀든 관계든 어떤 거든 그냥 놔버려.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징어 게임. 여호와를 의지하라.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 게임 하면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오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 전부가 다 주님인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출발부터가 예수인 사람들, 믿음의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